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먼저 공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축복이 풍성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합니다. 기도는 맺힌 것들을 한올 한올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앞을 가로막혀 있는 태산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과 축복의 단비가 우리의 삶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강해지고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형통하게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무한정 무제한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두 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라는 것은 내가 걱정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계획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내 몸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제한 무한정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고 아말렉 민족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4일 만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15년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불을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셨고, 곧 이어 비를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소낙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를 열어주셨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셨고, 에스더가 기도할 때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셨고, 다윗이 통회하며 자복할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으며,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덤으로 더하여 주셨으며, 회당장 야이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딸을 살려주셨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눈을 떠 소망을 갖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 많은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함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라는 것은 무제한, 무한정 응답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의 석포교회라고. 이 교회는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건너편에는, 산 아래에는 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절이 있으니까 영적 싸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면 절에서 불경을 크게 트니까 상당한 지장이 많았습니다. 요즘 불경은 녹음을 해서 트니까 스님들은 힘이 하나도 안 든 것입니다. 목사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절에서는 테이프를 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늘 듣던 말씀인데 조금 전에 드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겨자씨 하늘만큼만의 믿음이 있어도 산들을 바다에 빠뜨리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를 오목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산시에서 문화회관지 부지를 찾고 있는데 그 절터가 부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되고, 그 절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부산시가 거기 있는 땅을 파서 수영만 시설을 하는데 다 땅을 옮겼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기도를 했더니만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제한, 무한정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4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4절, 15장 7절, 16절, 1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셨다는 것은 매우 강조하셨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반복하셨다라는 것은 참이다, 진실이다,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확정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한정 무제한 응답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제자들을 다독거려 주기 위해서, 근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와도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에 쌓이고 염려에 쌓여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잡히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다는 것은, 떠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있던 예수님이 로마를 압제하고 로마를 다 쳐부숴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한자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수고와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잡혀서 처형되면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도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년 동안 가정도 포기하고 생업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세상적인 재미와 사회생활을 다 포기한 채 예수님만을 오직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절대로 죽거나 떠나가면 안 되는 흔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곧 잡힐 거야. 나는 곧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나는 곧 신문을 받게 될 거야.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나는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그 예수님, 절대 떠나시면 안 되는 그 예수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꿈도 희망도 소망도 산산이 깨어져 버립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와 헌신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염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16장 17절 이하를 쭉 보시면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의 근심이 가벼운 근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제자들이 붙들려 있는 근심은 살인적인 근심이다.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떨쳐나갈 수 없는 매우 크고 매우 무거운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손들은 채 걸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로우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제자들이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불안함, 근심, 염려, 걱정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통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통찰하심은 우리를 향하시도 동일하게 통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의 마음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딱 통찰하시고 그들의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들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4장부터 17장까지 긴 말씀을 주셨고 그 중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제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무한정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때로는 이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정면으로 승부하여서 깨뚫고 나갈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가 없다고 제자들아 근심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두 어깨를 쭉 늘린 채 긴 한숨을 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깨를 어루만져주면서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너희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인적인 권심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다독거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내가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무제한 무한정 응답해 주실 거야 라며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독거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센 말씀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 이것은요 상당히 폭탄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무제한 무한정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도의 원칙을 완전히 깨트린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의 원리, 기도의 기준, 기도의 이론,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신학, 이런 것들을 깨트려버린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폭탄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져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한정 무제한 응답하시겠다는 파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살인적인 근심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어떠한 위기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세고 파격적인 말씀을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기도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기도의 이론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기준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왔는데 기도의 원리, 기도의 기준,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신학 따져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숨이 더 막힐 것입니다. 더 염려와 걱정에 휩싸일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깊은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나왔는데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나왔는데 기도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절차를 이야기하고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신학을 준수하라고 요구한다면 기도하기는 고사하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말 것입니다. 더 답답해할 것입니다. 더 심란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기준과 기도의 원칙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신학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무한정 무제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에 무슨 근심이 있느냐, 무슨 염려가 있느냐, 무슨 힘든 일이 있느냐, 무슨 아픔이 있느냐, 무슨 눈물이 있느냐, 무슨 슬픔이 있느냐, 소망이 없고 앞날이 깜깜하냐,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 괜찮다. 하나님 앞에 체면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칙이나 이론이나 방법이나 신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걸리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원칙도 있지만 기도의 원리도 있지만 기도의 기준도 있지만 기도의 방법도 기도의 신학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아픔을 안고 너의 근심을 안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불경기는 기도의 불경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안 되는 것은 기도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좀 부연 설명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흔들리는 것은 나의 기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나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넘어지는 것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수도꼭지를 틀어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물이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전기 스위치를 켜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옵니까? 당연히 전기가 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서 물 나올까 의심하면서 트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기 스위치를 켜면서 밝은 불이 올까 근심하면서 트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물은 콸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밝은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물이 공급되어져 있고 전기가 집안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제한 무한정 인생에 필요한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듯이 전기 스위치를 켜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준비되는 것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비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가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시작됩니다. 다시 무너진 우리의 기도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구하기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합니다. 예비하신 것을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